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60년대, 70년대를 넘으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가면서 정말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또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춘천에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저희 교회보다도 큰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교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제 원고를 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1부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광염교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딱. 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광염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복된 교회,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주님께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경 안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남성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매 시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이겠구나,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이겠구나,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이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교회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교회,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광염교회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광염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성도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순교와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교와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경직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순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만 부르시고 준비된 자만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순교와 환난으로부터 세워진 건강한 교회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환난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결국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서 거기서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 전파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나누었지만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성도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성도들입니까? 춘천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까 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480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가 점령한 도시들 중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업이 왕성했고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는 다시금 선교의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핍박을 피해 그쪽으로 도망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와 순교의 피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새로운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순교 환란을 겪으면서 저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환란을 겪으면서 더욱더 순수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광염교회가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학생부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보와 곳곳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삼각교회에 한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올곧게 성장하여 순교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가 배출되었던 교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역사가 12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민족운동을 했던 그와 같은 선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들의 피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그 직장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걸어가신 길이 이와 같은 길이었지,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저 어린 심령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도망 나와 먼 타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든 과정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인 권사님을 모셔다 드린 장로님께서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뛰어나가서 차를 봤더니 그냥 뒤가 그냥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그냥 다 갈아야 될 상황이 있더라고요. 운전하신 장로님, 권사님, 함께 타신 권사님 많이 놀라셔서 마음이 두근두근, 제가 있으면 청심환이라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뒷자리에 타신 권사님을 염려하시고, 권사님은 또 운전하신 장로님을 염려하시고, 이와 같은 저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선교회 모임과 목장 모임, 봉사와 섬김과 선교에 더 열심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뜻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순교와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자, 우리 24절에 초대 목회자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우리 아들은 착하고요, 착해요 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생각하며 막 웃게 되었습니다. 왜요? 착한 것보다 이 세대에는 그가 가진 스펙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선한들 얼마나 착하고 선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본문이고 제 마음의 중심을 이곳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착한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살짝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가득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였던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착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든든함이 덧입혀지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초대교회를 책을 보며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부흥을 열망하거나 새가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다시금 그 재림을 기다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그를 따랐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모습을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즉 착한 성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부흥을 덤으로 그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착함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굳이 우리가 구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개인 한 사람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방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착함과 겸손함이 구비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성도들처럼 오히려 은사는 많지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오늘 바나바를 통해 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착하고 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새가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새가족들을 권면하고 있죠.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니. 아멘.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주와 함께 주님께만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얼마나 욕심이 없고 착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사랑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교회. 아멘. 우리 본문 25절, 26절, 25,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선한 바나바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성실하게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그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면서 교회 조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바나바 목사님께서는 이 큰 조직을 혼자서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아 어디까지요? 다소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사울을 만나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함께 동사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1년 동안 사울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목회 철학을 배웠을까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중반부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그와 같은 문구가 있죠.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생을 따르는 자죠. 바나바가 그와 같은 목회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와 같은 목회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흉내내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북쪽으로 피난 왔던 그와 같은 자들, 그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분들이 어떤 핍박 가운데 또 어떤 인물 때문에 도망 나왔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저희들이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도망쳐 나온 것이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저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목사님께서는 엄청난 사랑과 포용과 결단을 통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바나바 다음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돕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나카무라상, 그런 자를 우리가 교회에 모셔서 목회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처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분명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 교회 지도자들조차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여기 온 것은 우리를 결박하여 다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일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 모시고자 저를 포용하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분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도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을 사도로 모시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저들은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로 존경하는 그와 같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자 교회는 더 말할 수 없는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광염교회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겠죠. 안디옥 교회가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 광염교회가 기도에 전념하고 선교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썼고 또 선교에 힘썼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쫓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중요한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광역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